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개에 대해서 개라는 게 뭐고 또 개의 이제 개의 개의 이익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개가 이제 이런 개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가 어떤 종류가 있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제 수행해서 이제 개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걸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분류를 하면서 개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개와 율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 아시죠? 그죠? 개는 이제 어찌 보면 제가자나 출가자나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또 개는 사실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어기면 어떻게 한다 이런 쪽의 그건 아닌데 특히 이제 출가자들은 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 율은 어겼을 때 거기에 합당한 제재 그게 있어요. 참회를 하거나 성가에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어때 따로 살거나 심한 경우는 성가에서 퇴출되거나 이런 이제 그런 벌칙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다는 거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개를 공부하는 거는 좀 보편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개 중에서도 개하고 또 이제 율이 공통 좀 중복되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율은 이제 주로 이제 성가 스님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이고 개는 이제 제가자나 스님이나 다 공통적으로 되는 거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고 이제 개를 이렇게 하나로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개를 다양한 종류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거기 중에서 특히 네 가지로 설명하는 이제 개를 이해할 때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이 청정도론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계목의 단속. 우리가 소위 계목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오계를 받을 때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계목인 거죠. 그래서 그런 각각의 항목들을 지키는 것, 그걸 이제 계목의 단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보다 조금 더 이제 이야기하면 감각 기능, 우리가 어떤 대상과 접촉을 하는 건 다 이제 감각 기능 또는 감각 장소를 통해서 접촉하잖아요. 그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는 것, 그게 두 번째.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생계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생계를 어떻게 청정하게 이어갈 건가, 그거에 대한 거, 생계의 청정에 관한 게, 그리고 이제 필수품, 우리가 필수품에 관한 게, 이렇게 해서 그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게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이야기인데요. 그걸 하기 전에 오늘 이제 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간단히 짚어보고 나중에 요 네 가지로 분류하는 걸 좀 중점적으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앞에서 우리가 설명할 때 개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개행이라 그랬죠. 그죠? 개행. 개를 행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가지 특징으로 이야기할 때는 한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개라는 거는 개행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때는 보통 이제 개라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행해야 될 것과 피해야 할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개라고 하면은 좀 하지 마라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건 하지 마. 금지하는 거. 근데 실제로 보면은 개에서는 이제 또 다르게 말하면 행해야 될 거에 대한 언급도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스님들이 처음 출가를 하면 은사 스님이 어디 나갔다 오면 물을 떠서 이제 발을 씻길 물을 준비해야 되고 음식을 할 땐 또 공양을 잘할 수 있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해야 될 것들. 또
제가자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부처님께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되고 뭐 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것, 지금 아까 우리 오개처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삼가해라,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것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는 행해야 될 것과 하나는 금지하는 것, 피해야 될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 보통은 이제 금지하는 것만이 계라고 생각해서 좀 따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계는 또 행해야 될,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들, 이런 거를 이제 한 것도 있다.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이제 나중에 드러낸 게 십선계라고, 대성에 가면 십선계라고 있거든. 10가지 선을 행하는 것도 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계는 이제 행해야 될 것과 금지하고 피해야 될 것, 이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한다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선행과 청정 범행의 시작인 게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행이 있고 청정 범행의 시작. 이거를 경전에 보면은 이제 저 안구따르니까야라는 경전에 보면 공경하지 않은 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실 이게 이제 나오는 구절로 보면 청정 범행의 시작인 법이라는 거를 그 유학의 법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청정도론에서는 그 구절을 그러니까 청정 범행의 시작인 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제 그 어찌 보면 경전에 나오는 구절로 보면 그 유학의 계 이렇게 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거죠. 그래서 선행은 보통 이제 좋은 행위를 가지고 선행을 하는 것도 이제 일종의 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보면 우리가 주변에 도반들한테 친절하게 돼야 된다. 아픈 사람에게 뭐 아픈 사람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도 일종의 뭐에 해당합니까? 선행에 해당하겠죠. 그죠? 계인데 그게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선행의 계, 이게 선행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계에도 보면 선행과 관련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청정 범행을 시작한다. 이건 대표적으로 청정 범행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팔정도겠죠. 그죠? 팔정도에서 청정 계에 대해 해당되는 부분이 뭡니까? 바른 말, 그죠?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바른 말에서는 4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거친 말하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이 4가지잖아요. 요게 이제 하나의 4가지 업이 있고, 몸으로는 살도음,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맹하지 말고, 생계 부분 하나 이렇게 하면 이제 8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청정 범행의 시작인데, 이게 완성된 존재가, 이 정어, 정업, 정명이 완성된 존재가 뭡니까? 이런 계가 완성된 존재를 우리가 수다원이라고 하죠. 그죠? 수다원이 돼야 사실 계가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청정 범행의 시작이, 이걸 닦다 보면 이제 청정 범행이 이제 갖추어져 간다. 그런 의미에서 청정 범행이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 이제 경전에서 보면 유학의 계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학 중에서도 이제 수다원 이상부터는 수다원이 되면은 이제 삼보에 대한 신심이 확고해지고, 또 하나 수다원의 조건이 뭡니까? 삼보에 대한 신심이 확고한 거하고 계가 확실해지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청정 범행이 이제 완성돼 가는 시작점이 이제 계를 잘 지키다 보면 그게 이제 수다원이 되는 순간에 이제 계는 완성이 되면서 여기서 또 수다원, 사다원, 아란이 되면 완전히 청정 범행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보면 이제 학습 계율 중에서 이제 사소한 거하고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율장의 이제 기본 구조를 뭐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 텐데 좀 아시는 게 좋은데, 율장은 크게 보면 이제 경분별이라고 하는 그 숫다 위반가라고 하는 이 파트가 하나 있고요. 이 경분별이 뭐냐면 비구계, 비군이계 이거를 다 포함되는 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계본 있잖아요. 그죠? 계를 비구계, 비구니계, 삼위계, 삼인계 이런 계를 다 모아놓은 걸 경분별이라 그래요. 요 파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계가 있으면 이 계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스님들이 모여서 성단을 이루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성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성단에 필요한 여러 가지 포살은 어떻게 하고, 이제 수계식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스님들이 출가할 때 수계식은 어떻게 하고, 포살은 어떻게 하고, 안거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다양한 그 뭐 음식, 그 뭐 필수품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기에 부과된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를 모아놓은 거를 건도부라고 합니다. 빨리어로는 칸다까라고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잘 아는 이 칸다까에 해당되는 게 율장이 뭐냐 하면 마하와까, 줄라와까라고 들어보셨어요? 대품, 소품이라고 하죠. 그죠? 그 전재성 씨가 번역을 했는데 아직은 이제 초기불전에서는 번역이 안 돼 있고, 전재성 박사가 번역한 거 마하와까, 줄라와까라고 있어요. 되게 두꺼워요. 그 책 두 권이 이제 그런 건도부입니다. 그러니까 뭐 출가할 때 갈말을 어떻게 하고 안거를 어떻게 하고 또 뭐 이런 다양한 실제로 이제 성가 교단 운영상에 준수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모아놓은 게 건도부. 이 칸다까라고 하는 게 칸다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반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온, 그죠? 무더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주제별로,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뭐 안거, 자자, 포살 뭐 이렇게 주제별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걸 다발부라 하기도 해요. 어떤 뭐 그런 무더기. 그래서 칸다까라는 게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요약해서 따로 한 게 부록이라고, 빠리와라라고 부록이 있어요. 그래서 율장은 그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는데 경분별, 그 다음에 칸다까, 그리고 이제 부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특히 이제 칸다까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선행을 하는 거고, 이제 경분별에 나오는 거는 이제 청정범행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또 분류하기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소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린 건데, 이거는 그냥 이거를 이야기하려면은 좀 그 율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행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계에 관련된, 예를 들면 아까 건도부에서도 비구계, 비구니계가 있고, 이거는 이제 청정범행의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 포살이나 안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좀 선행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분류가 뭐냐면, 절제하는 계와 절제하지 않는 계. 이것도 사실 이게 청정도론이 다소 약간 이제 좀 교학적인 요소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좀 지나치게 세분화한 것도 있어요. 그냥 이건 뭐 참고로 그냥 알아만 두세요. 앞에서 우리가 계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죠. 의도가 계다, 또 마음 부수가 계다, 단속이 계다, 뭐 범하지 않는 게 계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잖아요. 그걸 보면 이제 그 중에서 단속이나 뭐 범하지 않는 게 이건 절제하는 거에 해당하겠죠. 그죠? 근데 의도나 마음부수 이런 거는 사실 절제 이런 거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않는 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분류를 하자니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의지하는 것과 의지하지 않는 것. 보겠어요. 의지한다는 건 뭐에 의지해서 계를 지키는 게 있고 의지하지 않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의지가 뭐겠어요? 내가 이거 계를 잘 지키면 다음에 천상에 태어나고 좋은 뭐 복을 받고 뭐 이렇게 그런 욕망을 가지고 하는 거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게 이제 가래에 의지해서 계를 지키는 거. 이것도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또 내가 천상에 태어나고자 하는 그 가래로 인해서 선행을 하는 거죠. 이 가래 자체는 해로운 마음이지만 그걸 조건으로 해서 또 내가 이제 선행을 많이 하는 거. 이 선행 자체는 또 선행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위대한 신이 되거나 뭐 어떤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존재의 뭔가를 바라기 위해서 계를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가래를 의지한 거고, 또 이 계를 닦으면 내가 이 계를 통해서
청정범행, 깨달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견해, 어떻게 보면 삿된 견해, 개만 가지고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개를 통해서 뭐 완전히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견해에 의지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가래와 사견에 의지해서 이제 계를 지키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이제 열심히 수행해서 나는 이 괴로움을 소멸하고 출세간에 세간을 벗어나서 모든 괴로움을 소멸해서 열반에 이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는 의지하지 않는 게, 그죠?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진정한 출세간의 계와 출세간에 이제 이르기 위해서는 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팔정도의 정어 정명 이게 계잖아요, 그죠? 그 계를 잘 지킴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하는 것은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 가지로 분류할 때 하나는 의지하는 것, 의지하지 않는 것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한시적으로 받는 계가 있고 평생 지니는 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8계를 받잖아요, 그죠? 8계를 받으면 이제 그건 오늘 우리가 팔관제겐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하루는 내가 5불씩 하겠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넓고 큰 침상에서 잠을 자지 않겠다. 넓고 높은 그런 화려한 침상에서 잠자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오늘 하루는 내 8계를 지킨 날이 한 달에 며칠입니까? 보통 6일이거든요. 6일. 그러니까 언제냐 하면 우리가 음력으로 쳐서 음력에 보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름 14일, 15일. 보름 하루 전날 14, 15가 보통 팔관제계를 지킨 날이고, 그다음 만약에 30일까지 있으면 29, 30, 29일까지 있으면 28, 29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러면 이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8일하고 23일, 15일의 중간 8일, 23일 이거는 그 날을 보통 이제 8계를 지킨 날이라고 해요. 지금도 미얀마 가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뭡니까? 평생 지니는 건 아니고, 그죠? 그날 하루만 지니는 거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한시적이다. 내가 뭐 평생은 못 지켜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계를 지키겠다. 8계를 지키겠다. 이렇게 하면 한시적인 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스님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받으면 평생 가잖아요. 그죠? 삼위계나 비구계를 받으면 평생 동안 그걸 지키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평생 지니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걔도 우리가 뭐 평생 지켜야 되는 출가자들은 이제 특별한 일 없으면 평생 자기가 환속하지 않는 한 평생 지켜야 되는데, 근데 제가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하루만 딱 지키겠다. 특히 이제 8계 이런 거는 하루만 자기가 한시적으로도 계를 지킬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한 달에 뭐 그래도 이제 정해진 그 날이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은 내가 좀 하루라도 8계를 한번 지키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 그날 8계를 지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한시적인 계죠. 그 다음에 이제 제한적인 것과 제한이 없는 것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제한이 있다는 것은 계를 지키다가 자기 이득과 명성 또는 뭐 이제 친척 간의 관계나 뭐 내 몸이나 생명에 지장이 있고 이럴 때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제 이 계를 어김으로써 나한테 큰 이득이 올 수 있다. 그죠? 거짓말 한번 하면 돈이 왕창 떨어진다. 이러면 이제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그런 이득과 명성 또는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계를 어기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한계가 드러나는 거. 근데 그런 거 없이 나는 뭐 어떤 이런 이득이나 명성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내 몸이 죽더라도 계를 지키겠다. 이런 거는 제한이 없는 거.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또 그 조건에 빠져서 계를 어기고 이런 거와
그렇지 않고 그거를 이제 제한 없이 하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를 또 나눌 때 세간적인 것과 출세간적인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번뇌가 있으면서 지키는 계는 아직은 세간적인 계고, 번뇌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건 출세간적인 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라한은 저절로 계를 지킬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지키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저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출세가 아니고, 수다원 이상만 성자만 돼도 이제 계를 어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세간적인 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아직은 번뇌가 남아있지만, 우리가 깨달음을 위해서는 이 계가 정말 우리 마음을 보호해주고, 내 수행에 아주 튼튼한 기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래의 어떤 내 수행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세간적인 계를 지켜 나가다 보면 출세간의 계가 되는 거지, 그죠? 아예 세간적인 거 없이 갑자기 출세간의 계가 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나누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누는 거고, 그냥 이건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서 계에 대한 다양한 어떤 측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로 나눌 때는 저열한 것, 중간인 것, 수성한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저열한 거는 뭐 명성을 바라거나 어떤 명성을 바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내가 계를 잘 지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떤 수행의 출세간의 발심이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계를 잘 지킴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이런 환대해 줄 거다. 이런 걸 바라고 계를 지키는 거를 저열한 거라고 이야기하죠. 뭐 이것도 뭐 나쁜 거, 계를 지키는 그 자체가 좋은 거긴 한데, 그 배경 자체가 이런 마음으로 지키면은 이게 또 그런 명예가 잘 얻어지지 않으면 계를 또 금방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저열한 거라 그럽니다. 그리고 공의 열매, 이런 계를 지키는 그런 이득, 계를 지키면서 오는 이익을 바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중간 정도 된다. 그죠? 계를 지키면 뭐 천상에 태어나고 내가 큰 복을 받고 막 이런 거, 그런 거를 바라고 지키는 건 중간이고, 그런데 내가 이 계를 잘 지켜야만 내 마음이 보호가 되고 내가 결국엔 열반에 이르고, 이거는 어떤 수행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거다. 이걸 하지 않고서는 열반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는 수성한 거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저열하게 지킬 건지 중간으로 지킬 건지 수성하게 지킬 건지. 또 이걸 또 다르게 이제 저열한 거, 중간인 거,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계가 남을 비방하기 좋은 수단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렇게 계를 잘 지키는데 저 사람은 왜 계를 안 지켜? 이렇게 계를 안 지키는 사람 보면 막 비난하고 욕하고, 나는 계를 잘 지키니까 나는 칭찬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 이게 이제 저열한 거 형태다. 이게 수행은 사실 마음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번뇌가 있고 없고는 잘 안 드러나잖아요, 그죠?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계라는 거는 되게 잘 드러나기 때문에 계행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계를 잘 지키니, 자기가 잘 지키는 건 자기한테 유익하지만 그걸 통해서 또 계 안 지키는 사람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열한 거다. 물론 그 사람도 뭐 계를 지키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비방할 조건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러워지지 않는 세간적인 계.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이런 마음 없이 내가 이제 계를 지키는 거, 이건 중간쯤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세간, 완전히 이제 그런 세간적인 계를 지키다가 그걸로 인해서 아까 출세간으로 간다 그랬죠. 그런 출세간의 계가 수성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관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이거예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가래를 동기로 해서 내가 이 계를 지킴으로써 존재를 지속하고 향락을, 그러니까 천상에 태어나서 온갖 감각적 욕망을 다 누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저열한 거고, 자기 해탈을 위해서 내가 꼭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중간이고,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서 실천하는 바라밀의 계가 수성하다. 이거는 약간의 관점의 차이. 이건 이제 어떤 자기 자신이냐, 바라밀을 실천하는 이제 그런 보살의 삶을 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분류하기도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라한이 또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처님처럼 또 보살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어서 만중생을 제도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좀 더 수성하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를 우선시하는 것과 세상을 우선시하는 것, 또 법을 우선시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존심,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고 이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남에게 비난받지 않고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이런 거는 자기를 우선시하는 거고, 또 세상의 비난을 면하고자 해서 세상을 중하기 때문에 계를 실천하는 것은 세상을 우선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 법을 실천해서 내가 괴로움에서 소멸하겠다. 정말 이게 법을 위해서 실천하는 거. 이거는 법을 우선시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가래와 견해에 치착대에서 계를 만약에 지킨다면, 아까 말했듯이 뭐 가래나 견해를 붙들고, 그죠? 내가 어디 태어나고 있다고 하는 가래라든가, 이 계를 통해서 내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것 대부분 불교적인 계와 다르게 계금치견 이런 것도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것은 집착하여 취한 거고, 또 우리가 깨달음을 위해서 수다운도, 사다함도, 아나함, 아라한도를 위해서 그에 관련해서 이제 취하지 않, 거기는 뭔가 집착, 가래나 사견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이런 집착 없이 취하지 않으면서 하는 계는, 이런 걸 집착하여 취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그냥 이제 계를 지킨다기보다 편안히 가라앉았다. 이건 저절로 가라앉은 상태다. 그래서 편안히 가라앉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정한 것과 청정하지 않은 것, 또 의심스러운 것, 이렇게 또 세 가지 나누는 게, 이 불교에서 이제 또 이 계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이게 계를 한번 어기면 평생 그거를 무슨 원죄처럼 평생 가져가는 이런 게 아니라 법답게 참여를 하면 그게 리셋된다는 거. 이게 이제 제일 또 불교의 또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답게 참여하면 그로부터 그 참여하는 그 법답게 참여한 그 순간에 이게 다시 청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율장에서 대부분의 것들은 아주 중요한 것 빼고 대부분의 것들은 옆에 있는 스님한테 그냥 이렇게 참여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다시 청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참여를 하면은 여러분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거를 참여함으로써 그것이 그 허물을 이제 그거 해주는 거죠. 그걸로서 이건 이제 사소한, 그러니까 율장에서도 사소한 허물은 그냥 참여로서 끝나고요. 좀 아주 이제 중한 잘못이 있어요. 그런 거는 성가에서 퇴출되는 식으로 그렇게, 아니면 별주라 그래서 스님들 사는데 따로 살게 만들어서 좀 이렇게 참여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데요. 어쨌든 사소한, 그렇게 예를 들면 오불식인데 몰래 밥을 먹었다. 이런 거는 이제 고백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한 거는, 그러니까 계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계를 나눌 때 바라이째가 있고 성잔째라고 있는데 요게 한 17가지, 그 정도 한 20가지 좀 넘지 않거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계들은 다 그냥 참여로 끝나는 겁니다. 다른 비구한테 자기 고백만 하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고백하면, 그래서 이거는 참여한 자에 대해서 완성되는 건 청정한 거고, 참여하지 않으면 이건 아직 청정을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계를 저질렀나 안 저질렀나 이렇게 헷갈리는 건 의심스러운 거죠. 그럴 때는 참여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학의 것도 무학의 것도,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사람의 것은 유학의 것이고, 그죠? 유학까지, 수단부터 이제 유학까지, 그죠? 수단, 사담, 아나한까지는 유학이고, 아라한은 무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뭐 본부는 유학도 아니고 무학도 아닌 거.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당연한 건데 하여간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네 가지로 나누는 거, 이게 오늘의 이제 좀 주된 주제인데요. 태보에 빠진 거, 정체에 빠진 거. 이건 뭐겠습니까? 태보에 빠진 걸 뭘 하겠어요? 내가 계를 지키다가 게을러져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제 마음을 이렇게 좀 보호하고 챙기고 알아차리고 이런 걸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계행이 없어지면서 계가 안 지키고 이제 빠져버리는 이런 건 뭐야? 태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체에 빠졌다는 거는 이 이제 계를 잘 지키는 거기에 멈춰서서, 그죠? 계를 지키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계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계를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삼매와 지혜를 닦아서 결국은 이제 번뇌를 소멸하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게 목적인데, 계에 안주해버리는 거. 계를 잘 지키는 거에서 그걸로서 만족하고 더 이상 수행도 안 하고, 이런 경우, 이게 바로 뭐예요? 정체에 빠진 거겠죠? 이건 정체에 빠지는 거고, 수성함에 동참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삼매도 닦고, 지혜도 닦고 하면서 이제 자꾸 성장해 나가는 거. 이게 수성함의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지혜가 생겨서 정말 이제 진리를 꿰뚫어 알 수 있겠죠, 그죠? 진리를 완전히 통찰하게 되면 그게 바로 꿰뚫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계도 이제 태보에 빠진 거, 정체에 빠진 거, 수성함에 동참하는 거, 그리고 꿰뚫음에 동참하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국계, 비군이계,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에게 제가자,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비국계가 있고 비군이계가 있고, 또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에게라는 건 뭐겠어요? 뭐 삼위계, 삼인이계 이런 거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 제가자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천성적인 게, 이것 뭐 천성적인 거는 어느 나라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천성이 계를 안 어기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런 동네 보면 어떤 동네 되게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보면 뭐 계를 지키려 안 해도 계를 안 어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습관적인 계라는 거는 어느 지역이나 종파에서 습관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해오던 습관에 의해서 지키는 계가 있고, 법다운 계는 이제 여기는 애를 누구로 들었냐면 이제 부처님의 마야 부인이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야 부인이 이제 부처님을 뵀을 때 절대로 음욕이 안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게 바로 이제 법다운 계로 이야기하고, 전생을 원인으로 하는 게는 이제 마가습존자 같은 경우는 전생부터 계를 워낙 잘 지켜서 어떤 부모의 성화에서 결혼했지만 그 아내하고 잠자리를 전혀 안 했잖아요, 그죠? 아시죠? 일화가 있습니다. 마가습존자는 결혼했는데 그 아내도 또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그냥 결혼해서 좋은 이제 도반으로서 같이 살았지, 뭐 세속적인 그런 이제 부부 관계나 이런 건 전혀 안 했다 이거죠. 이런 분들은 전생을 원인으로 전생부터 계를 잘 지킨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이거는 제가 그냥 이 청정도론에 나오는 거라서 제가 한번 그냥 간단히 짚어본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네 번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했듯이 계목의 단속에 관한 게, 그리고 감각 기능의 단속에 관한 게, 그리고 생계의 청정에 관한 게, 필수품에 관한 게, 요 네 가지가 이제 보통 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고, 청정도론에서도 특히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계목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살도, 엄망주, 요게 이제 계목이에요. 하나하나가. 그 계목을 잘 지키는, 스님들 같으면 우리나라는 250개입니다. 원래 이제 이게 남방에서는 227개인데 우리나라는 거기 조금 보태져서 250개가 됐어요. 원천은 같아요. 그러니까 사분율이라는 거기서 나온 거라서 원류는 같고요. 그게 이제 계목 하나가 250개의 계목이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계목이라고 이 계목을 잘 지키는 것 자체가 계를 지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감각 기능, 이거는 이제 어떤 수동적으로 어떤 정해진 그것만 지키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감각 기능을 단속한다. 이거는 좀 더 수행적인 의미가 강한 거죠. 여러분들이 눈이나 귀로 어떤 번뇌가 될 만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우리가 이제 문 앞에서 저 사람은 아무래도 잡상이나 도둑 같아. 그러면은 경비원이 어떻게 합니까? 딱 막아서죠. 못 들어오게. 내버려두면 뭐 도둑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이제 번뇌가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을 미리 단속하는 거죠. 그게 감각 기능의 단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계목의 단속, 감각 기능의 단속,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스님들도 그렇고 제가자들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계를 어기기 가장 좋은 조건이 뭐냐 하면 먹고 사는 거. 이게 생계거든요, 생계.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스님들 같은 경우도 출가자들이 뭐 점을 본다거나 뭐 점성술 뭐 이렇게 부적 같은 거 팔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절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당한 그러니까 법답지 않은 것들을 하게 되는 이런 게 이제 생계 청정에 관련되고요. 또 이거는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뭐 이제 법답지 않게 이제 보시를 강요하거나 뭐 암시를 하거나 뭐 이렇게 뭔가 보시할 수 있게 유도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청정하지 않은 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생계청, 이건 제가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먹고 사는 거에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어떤 악행이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죠? 배고픔에 사실은, 배고픔에 예를 지키는 건 참 어렵다. 이런 논에도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배고픈 사람이 예절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만큼 이 배고픔이라는 게 사실 이게 생명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버티기 힘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품에 관한 게, 이거는 주로 이제 필수품에 관한 게는 주로 스님들과 관련이 좀 큰데, 제가자들도 사실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이나 의식주, 이런 거를 수용할 때 어떤 마음으로 수용해야 되느냐. 이거 이제 수행자라면 똑같은 마음 자세인 거죠. 이제 음식이나 이런 걸 받을 때 그냥 막 내가 진짜 맛으로 먹고 내 치장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음식을 먹고 내 몸을 건강을 유지해서 잘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 밥 먹을 때마다 하는 그런 오관계 같은 개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게 바로 필수품에 관한 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계목, 계의 항목을 잘 지키는 것.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계라 그러면 계목을 잘 지키는 요걸 이야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는 것. 그 다음에 생계, 필수품. 이게 생계, 필수품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한 게 아까 말한 건도부입니다. 율장 같은 데서. 율장에서 보면 그런 거 이제 스님들이 뭐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옷을 받을 때 바로는 음식은 탁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설명, 계에 보면 그런 게 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옛날 인도 당시에는 이제 카레가 좀 이제 구하기가 힘들었던 고급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계에 보면 이런 것도 나와요. 이렇게 밥을 이렇게 카레에다 덮어갖고 안 받은 것처럼 하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것도 나오고 되게 자세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출가자들이 탁발을 하다 보면 막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배도 고프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를, 그런 욕망을 이제 극복하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되게 큰 문제라서 결국은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거, 이게 되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하고, 또 우리가 밖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먹는 거 갖고 그렇게 안 하는데 절에 들어오면은 별거 아닌데 빵 하나 안 줬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이러기도 하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제한되어 있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누구한테 좀 더 주고 적게 주고 이런 게 은근히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게 유치한 게 아니고 진짜 다른 욕망이 차단되면 되게 원초적인
그런 욕망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다.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네 가지를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계목의 단속이에요. 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카빠다. 시카라는 게 이제 배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그 다음에 빠다, 이건 이제 목차. 그래서 이걸 학습 계율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계목이란 학습 계율이다. 그래서 이거 계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여기 이 비구가 뭐 이건 비구는 수행자 전체를 생각하면 됩니다.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을 해라. 우리 마음 부처님께서 이제 계를 정해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지켜야 될, 특히 5계는 이게 절대 수다원이 되면 절대 안 어기는 게 5계거든요. 그러니까 5계라는 것은 인간이 특히 이제 이런 수행자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꼭 지키면 좋은, 뭐 물론 이제 어길 수 있겠지만 어기더라도 다시 참회하고 다시 해서 그것이 다시는 어기지 않을 단계까지 가는 게 이제 수다원 성자의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목을 단속으로 머문다.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 그러니까 행실과 내가 행실을 어떻게 하고 행동할 때는 내가 하는 행동과 행동할 때 그 어떤 영역, 그런 거에서 그런 걸 잘 갖추고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잘 갖추고 바른 행동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작은 허물에서도 두려움을 보며,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한 거는 뭐 이 정도야 뭐 괜찮지 이렇게 하다 보면 사소한 게 큰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소한 작은 허물에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율,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계목이라고 하는 그거죠. 여러분 같으면 5계 또는 8계입니다. 제가 자기에는 5계나 8계거든요. 그 학습 계율을 받아 지녀서 공부 짓는다. 이렇게 이게 이제 계목의 단속에 관한 계에 대해서 좀 집약적으로 말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기 비구가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문다.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율을 받아 지녀 공부 짓는다. 예, 이제 계목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이게 시카파다. 보통 이제 마티모카 그러면 그건 계 전체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요 항목 하나하나를 이야기할 때는 그 계목 시카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 계율이 우리가 받아서 이것은 우리 마음을 보호하고 지키고 또 사람을 이 수행자를 해탈케 하고 악처 등 계만 잘 지켜도 우리가 악처에 태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악처에 태어날 정도의 악행을 하지 않게 하는 게 계행이거든요. 계만 잘 지켜도 적어도 막 남에게 비난받거나 악처에 태어날 정도의 계는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그러니까 수다원이 되면 절대 악처에 안 태어난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와 관계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속이란 말은 빨리어로 쌍화라라고 하는데, 이 단속은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계를 어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좀 넓은 의미로 하면 이제 계를 막 마음까지 확장을 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마음에서 화를 한번 낸 거를 계를 어겼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뭔가 입으로 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속은 뭔가 입으로는 범하지 않는 것, 뭔가 말로서나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는 계를 어겼다고 하지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계를 어겼다고 보통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것까지 계를 어겼다 하면 계 안 지키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계 지키는 사람이. 아람 빼고는 다 계를 어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으로 그런 걸 하더라도 말이나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거를 우리가
단속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죠? 계를 이야기할 때는 뭔가 마음으로, 뭔가 말과 신구, 그죠? 그래서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은 조금 이제 다르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몸으로 범하고 입으로 범하고 몸과 입으로 범하는 바르지 못한 행실인데, 이런 게 뭐로 표현되냐면 대나무를 주거나 향기로운 잎을 주거나 꽃과 과일과 목욕한 뒤 분가로 치목을 주거나 아첨하거나, 행실 자체가 계에 어긋나는 행실을 하는 것,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어른들이 밥 먹는데 먼저 나가서 자기가 막 가로챈다거나 이런 게 다 이제 올바르지 않은 행실에 대한 이야기고요. 행동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출가자가 기생집에 가서 있다거나 또는 과부, 노처녀, 술집을 행동의 영역으로 삼을 수도 있잖아요. 일부러 막 과부를 찾아간다거나 이런 것도 적절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왕이나 대신들, 외도들의 제자들과 섞여서 부적절한 교제를 하는 거, 이런 것도 올바른 행동의 영역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행동하는데 쉽게 말하면 가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고 가서 적당한 영역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함부로 하지 말라 이야기예요. 행실도 좀 법답지 않은 행실은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여기가 이제 출가자들에 해당되는 이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삿된 생계나 부처님께서 이제 남에게 비난받을 만한 행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걸 나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걸 하지 않는 거를 바른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바른 행동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굳이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가서, 그죠? 거기서 막 번뇌가 일어나거나, 거기서 악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릇된 행동의 영역이겠죠. 그죠? 바른 행동의 영역. 아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방을 하고, 욕설을 하고, 비방을 하고, 또 이상한 곳에 자꾸 이제 가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의 영역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걸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른 행실과 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 거, 이거는 계를 어기는 게, 계목을 잘 안 지키는 거고, 그걸 잘 지키는 게 바로 행동의 영역이다. 계목을 잘 단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안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로 여기서 이제 언급된 내용들이, 이게 좀 스님들 율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보면 약간 이런 걸 갖고 이야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팔을 흔들면서, 보통 스님들은 이렇게 걸을 때도 막 이렇게 팔을 막 흔들면서 못 걷게 돼 있거든요. 율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딱 걸어갈 때도 이제 앞을 좀 쳐다보면서 두리번거리지 않고, 이런 게 다 율에 나와 있어요. 걸을 때도. 그런 거라든가, 또 서서, 집안에 들어가서 여인이나 소녀, 그러니까 괜히 여자들만 있는데 가서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막 농담하고 이런 것도, 특히 이게 비구 중에서는 엄담패설이 굉장히 큰 제목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바르지 못한 행동이고, 또 바른 행동은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가고 옆으로 구부릴 때 눈을 내리뜰고 위가 반듯하고 감각 기능의 문들을 잘 보호하고, 음식에서 적당량을 알고 항상 깨어 있고, 그 다음에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고 소욕하고 지족하고, 이렇게 이제 수행자답게 행동하는 것, 이게 이제 바른 행실에 해당하고요. 바른 행동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또 이제 강하게 의지하는 행동의 영역, 보호하는 결속하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구가 집안에 걸어갈 때 이제 아까 자기 마음을 잘 보호하면서, 그죠? 두리번거리지 않고 앞을 쳐다보면서 걸어가고, 이런 것도 자기를 보호하는 행동이고, 우리가 이제 걸어가면서 항상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고 자기 수행 주제를 딱 가지고, 그죠? 그렇게 걸어가는 게 자기를 보호하는 거라면, 이거에서 조금 더 이제 고차원적으로 가면 이게 결국 비구의 또는 수행자의 행동, 올바른 행동 영역을 뭐라 그럽니까? 사념처를 실천하는 것을 비구들의 행동 영역이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니까에 보면은 비구들이여 무엇이 자기의 고향 동네인 비구의 행동 영역인가? 그것은 4가지 바른 기억의 확립이다.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을 하는 게 실제로 바른 행동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구체적으로 이제 행동할 때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그릇된 행실을 하는 거, 수행자답지 않은 행실을 하는 거를 멈추고 그런 행동이 우리가 수행자가 굳이 가서 별로 도움되지 않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뭐 술집이라든가 막 싸움하는 데라든가 막 온갖 투생들이 막 가면은 뭔가 휘말리기 쉬운 그런 데 있잖아요. 괜히 그런 데 가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를 가급적 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행동도 바르게 하고 항상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걸 번뇌가 일어날 만한 곳에는 가지 않고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걸어갈 때나 뭐 일상 속에서도 괜히 주변을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번뇌하는 것보다 앞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 수행 주제를 딱 가지고 하면서 결국 이런 거를 다 가능하게 해주는 제일 이제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 사념처 수행이다 이거예요. 내 마음을 잘 챙기면서 내 마음을 놓치지 알아차리면서 이 마음에서 이제 뭐 어떤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수행자들이 해야 될 행동 영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전에서 수행자들의 행동 영역이 뭐냐 하면 다 사념처로 이야기합니다. 사념처를 닦는 것이 올바른 수행자의 행동 영역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분노나 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단속하고 그거에서 이제 되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그러니까 결국 사념처의 핵심은 자기를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그죠? 알아차림을 잘 해야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는 거 알아차리고 내가 행동이 적절한지 않은지 내가 가야 될 곳인지 가지 말아야 될 곳인지 이것이 나한테 유익한 것이 해로운 것이 이런 거를 잘 살피면서 적절하지 않은 곳에는 가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내 몸과 마음을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차리고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 알아차림으로써 내가 이 적절한 행동인지 내 마음이 이게 여기 오염되지 않았는지 이런 거를 잘 살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4가지 바른 행동의 영역 그러니까 올바른 행동의 영역이 바로 4가지의 바른 기억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게 바로 그거다. 그렇게 하면서 작은 허물에도 두려움을 보는 습관을 가짐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뭔가 허물이 생겼을 때 그게 큰 허물이라고 해서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허물이 일어나도 그 작은 허물을 방치하다 보면 큰 허물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세속 속담에도 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마음은 아주 작은 사소한 번뇌지만 그게 이제 점점 커져서 나중에 큰 번뇌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작은 허물에서도 두려움을 보면서 학습 계목을 잘 지켜라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어떤 그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영역이죠. 우리가 계목을 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행동과 행실과 행동 영역을 바르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날 만한 계를 어길 만한 곳에는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좋고 그런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죠?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거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 그리고 이제 작은 허물에서도 두려움을 보면서 학습 계율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런 법회 때마다 매일 5개를 받잖아요. 그죠? 5개를 받는 수지하고 또 때로는 스스로 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5개를 지키겠다. 5개를 수지하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율을 일단 여러분 몇 개 안 되니까 이걸 철저히 외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은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잊어먹기 쉬우니까 보름마다 한 번씩 모여서 계목을 다 한번 외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고 내가 놓친 부분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이제 몇 년을 하다 보면 보통 이제 남방 같은 데서는 좀 한 10년 정도 지난 스님들은 보통 비구계를 그 빨리어로 다 외울 정도로 한단 말이죠. 그 계속 이제 반복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일단 알아야 그걸 안 어길 거 아니에요, 그죠? 계목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킬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적어도 5개, 8개 정도는 계목을 외워둬라. 그죠? 뭐 살도 엄망주 5개는 쉽고 8개는 그 오불식하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착향함 이거 한자를 잊어버렸다. 하여튼 그 이제 뭐뭐 치장하는 거 안 하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넓고 큰 침상, 높은 침상에 자지 않는 거 그런 거를 여러분들 이제 외워가지고 8개나 5개나 8개 하루 한 달에 한 뭐 몇 번이라도 8개를 한번 지켜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8개 오후불식 하는 게 요즘 간헐적 단식도 뭐 좋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뭐 8개 하면 그게 간헐적 단식입니다. 그래서 5개나 8개를 잘 지키는 거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고 5개는 뭐 다 외우니까 8개도 이제 가끔 이제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5개 8개를 외워서 계목을 잘 지킴으로써 이제 계목을 단속할 수 있다. 계목을 잊어버리면은 일단 뭐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계목의 단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 계를 어길 수 있는 조건들을 좀 일단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행실과 바른 행동의 영역을 갖춘 다음에 이 계를 사소하게 여기더라도 그걸 가벼이 여기지 말라 이런 거를 이제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면서 학습 계율을 받아들인다는 건 이제 항상 여러분이 5개 받고 수지를 하는 거죠. 5개나 8개를 수지한 다음에 그거를 어기지 않도록 어기면 반드시 뭘 하라고요? 참회를 해야 됩니다. 뭐 스님들처럼 옆에 있는 사람 붙들고 내가 오늘 누구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는 도반들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계목을 단속하면 됩니다. 참고로 그냥 내가 하나 알려드리면 이게 이제 스님들이 하는 참회 방식인데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그냥 뭐 이거는 그냥 배워두는 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스님들이 참회할 때 앞에 이제 스님이 있으면 비구 스님이 앉아가지고 제가 지은 갖가지 허물을 스님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 허물 뭐 어제 내가 사탕도 하나 먹었고요. 오후에 그것도 했고 뭐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어긴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일일이 다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보통 이제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자기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그건 뭐 여기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은 갖가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그 상대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은 허물을 보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그 허물을 보았나? 그 허물이 뭔지를 봤나? 그러면 예, 지은 허물을 보았습니다. 이러면 다음에는 그 허물을 짓지 않도록 잘 단속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예, 허물을 잘 단속하겠습니다. 스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자기보다 위에 스님 같으면 반대라고 이야기하고 아래 스님 같으면 아우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마지막에 항상 상대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두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잘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 허물을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럼 봤다 그러면 허물을 짓지 않도록 잘 단속하십시오. 예, 허물 잘 단속하겠습니다. 그럼 사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참회 과정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도 그냥 내가 이러이러한 허물을 했습니다. 그럼 허물 봤습니까? 봤다. 이러면 예, 앞으로 잘 단속하겠습니다. 이러면 사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참회하는 형식을 한번 갖춰서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각 기능의 단속에 관한 게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계목에 관한 단속이라는 거는 그 계 항목, 그러니까 5개나 8개, 스님들 같으면 250개, 뭐 이런 계목을 정한다. 그 계목을 정확히 알고 그 계목, 이 목차를 어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생하지 말라 그러면 살생을 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을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뭐 음행하지 말라 이러면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걸 하지 않는, 그럴 땐 음행을 하지 않는 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 요 항목 하나하나를 어기지 않는 게 계목의 단속입니다. 이거는 좀 정해진 우리가 수지한 계목, 어떤 받아들은 그 계의 항목을 어기지 않는 거. 이게 계목의 단속이고. 근데 이제 감각 기능의 단속은 우리가 어떤 대상과 접촉을 하는 통로가 뭡니까? 이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감각 기능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감각 장소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능이라는 건 이제 보는 기능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능이라 하기도 하고요. 어떤 형색과 마음이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는 감각 장소라 그러게. 아, 이건 아야따나. 그러니까 이제 장소라고 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기능이라고 해서 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비설 신의로 이래 들어오는 그 대상을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감각 기능의 단속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수행과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잘 단속함으로써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면은 일어날 번뇌가 아예 일어나지 않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굳이 번뇌 일어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번뇌 일으킨 다음에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아예 단속을 잘하면 더 이상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감각 기능의 단속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계 중에서도 조금 더 고급 계다. 계를 지키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의 단계를 설명할 때 항상 보면은 부처님께서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수행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꼭 설명하는 게 첫째는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듣고 신심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계를 단속하는 거, 계목 단속, 그 다음에 감각 기능의 단속이 꼭 들어갑니다. 감각 기능의 단속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깨어 있음에 전념하고 바른 안과 바른 기억, 정지정념을 개발하고 선정에 들고 이런 과정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 감각 기능의 단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수행의 포인트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계목의 단속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5개, 8개, 이거를 또 다음 법회 때까지 여러분들이 5개는 가능하면 잘 지키도록 해보고요. 또 시간 나실 때 한번 기회 될 때는 8개도, 우리 명상법회 올 때나 이럴 때는 8개도 한번 지켜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